네, 지난주 우리 박찬중 집사님 가정에 부친 장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강흥신 권사님 모친 장례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박찬중 유용경 집사님 그리고 강흥신 권사님 이국행 집사님 가정 나오셨는데 일어나실 때 주님의 이루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잠시 고개를 숙여서 주님의 이루를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루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오늘은 3.1절 102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유롭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당연한 일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돌아보면은 역사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또 많은 순국 선현들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피와 땀을 흘린 결과로 우리가 이렇게 평화로운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특히 1919년 3월 1일 우리 선조들은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강탈한 일제를 향하여서 독립선언식을 거행하였습니다.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29명이 한식당 명월관에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파고다 공원에서 조신의 독립을 요구하는 평화 시위를 하였습니다. 이 시는 그 후에 6개월에 걸쳐서 전국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었고요. 수백만 명의 인원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적극적으로 평화 시위에 참여하였습니다.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 인사였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진행되었던 그 시위를 준비하고 실행한 주역들도 많은 지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교회들이 파괴가 되었고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죽고 또 투옥이 되었습니다. 저는 3.1절을 앞두고 한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감리교신학대학교 이덕주 교수님이 쓰신 유관순가의 사람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유관순 여사의 가정과 가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은 감동도 받았고 또 도전도 받았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유관순 여사의 가정과 가문은 3.1운동 전후로 거의 폐가가 되다시피 하였습니다. 유관순 여사가 살았던 그 고향 천안 지역의 지평리 사람들은 일제의 침략과 수탈로 많은 재산을 다 빼앗겼습니다. 또 이에 대해서 정부의 그 무관심, 무능한 대응에 크게 실망하여서 기독교에 큰 기대를 걸고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유관순 여사의 할아버지 유은기와 부친 유중건도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새로운 기대를 걸고 그 지역에 처음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지령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일제 저항하기 위해서 민족교육기관이었던 병천 홍호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따라서 불의에 저항하는 이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또 투철한 기독교 신앙을 가졌던 유관순 여사가 태어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관순 여사는 이화여당 학생으로서 고향 병천 시장에서 조선독립 시위운동을 계획하고 또 수천 명의 군중을 참가하도록 주도한 제목으로 3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만 17세의 나이로 가장 어린 나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유관순이 분노하여서 의자를 집어던졌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판사와 검사가 그 배우를 추궁하면서 누가 시켰냐라고 물었을 때 유관순 그 소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앉았던 의자를 판검사에게 집어던지면서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누가 시켰냐고? 내가 내 나라 조국 강토를 찾기 위해서 한 거지 누가 시켰냐? 남의 나라 빼앗아 가지고 왜 만세 부르는 것이 뭐가 나쁘다고 잡아서 가두느냐? 어린 소녀이지만 일제 판검사를 향하여서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유관순은 1920년 9월 28일 만기 출옥을 몇 달 앞두고 사망하였습니다. 사인은 고문 후유증이었습니다. 일제창에 찔린 그 상처가 아무리 약을 발라도 낫지 않았고 계속해서 그 상처에서 고름이 나와서 큰 고통을 당했다고 합니다. 또 고문과 구타로 방광을 심하게 다쳐서 소변을 제대로 가리지를 못하였다고 합니다. 유관순은 아온의 독립만세를 주도한 이후에 영광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고생을 아주 심하게 하였습니다. 동네 사람들 가운데 희생자 유가족들이 이 독립운동을 주도한 유관순을 크게 원망하였습니다. 유관순의 아버지 어머니도 독립만세운동으로 사망하였고요. 오빠와 숙부도 투옥되었습니다. 유관순과 함께 투옥되었던 신씨 할머니,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신씨 할머니는
유관순을 향해서 욕설을 퍼부어댔다고 합니다. 전연 때문에 동네가 망했어. 지혜비, 지엄이도 다 총 맞아 죽었어. 이런 욕설을 계속해서 유관순에게 퍼부어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유롭게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지만 유관순 여사를 비롯한 많은 믿음의 선배들, 또 순국 청년들의 고귀한 삶을 우리가 돌아보고 또 생각하고 3.1절을 뜻깊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깨닫고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 교회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은평구청 앞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에는 처음으로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9인 시위를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전에 집회 신고를 하였고 또 경찰의 그 보호 아래서 평화롭게 또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시위를 잘 하였습니다. 경찰의 칭찬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회 발전의 알림방을 보면 당시 시위 동영상이 올려져 있어서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우리 교회가 시위를 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시위하는 것은 이 교회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역사회와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죠. 또 지금이야말로 교회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합과 구청이 문제를 피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어려움을 무릅쓰고 교회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만 이런 어려움에도 무릅쓰고 시위까지 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서 교회를 위해서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질 못하였습니다. 이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시위하는 모습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 상황에서 혹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마음을 말씀을 아파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 시위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사실 시위하시는 분들도 마음이 편하지 못합니다. 우리 가운데 시위를 좋아하는 분들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은평구청 앞에서 시위하는 이유는 우리가 처한 절박함을 알리고 호소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이 바로 시위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시위를 통해서 조합과 구청의 잘못된 관행을 깨닫게 알게 하고 또 지역 재개발의 모든 문제를 순탄하게 투명하게 책임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위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 교우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내일부터 매일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9인 시위를 여러분 준비하고 있는데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참여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를 생각하며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 또 가정예배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일을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마 이 말씀은 생계 어려움으로 고민하는 제자들,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일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마도 이 말씀은 키가 작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 같습니다. 사개오게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면 내일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주제넘게 비조물로서 내일을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제자들이 민망하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왜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면서 염려했을까요?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첫 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와 요한은 그들의 생계 수단이었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세리마태는 좋은 잡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제자들은 제자가 된 이후에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하였습니다. 사람인지나 항상 물질의 유혹을 받게 되었고요. 또 예수님 아무것도 갖지 않은 분이시기 때문에 늘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서 생활의 부족을 느꼈고 또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갈증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제자들이 염려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들도 세상 일을 염려하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비결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비결은 세상의 보물보다도 하늘의 보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세상 일을 염려한 것은 하늘의 보물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눈을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보물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바라보면서 사모해야 됩니다.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 세상의 보물보다도 천국의 보물이 더 크고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염려하며 살아가지 않는 제자의 삶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관순 여사의 아버지 유중권은 하늘의 보물을 바라보고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제의 수탈과 또 정부의 무능한 대응에 실망한 많은 마을 사람들을 위하여서 스스로 예배당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제 탄압으로 문을 닫게 된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홍보학교를 살리려고 자신의 전 재산을 내놓았습니다. 그런 당시 지역의 유지였고 유황반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일제와 결탁하여서 자신의 부를 쌓을 수 있는 그런 찬스를 가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자신의 집안의 종들과 함께 교회를 다녔습니다. 자신의 집안의 종들을 형제 자매 또 누이로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하늘의 보물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늘의 보물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때 이 세상에서 염려하지 않는 제자의 삶을 기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 비결은 세상의 재물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염려하고 근심한 것은 재물에 대해서 또 돈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 재물을 주신 것은 잘 사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나를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라고 욕심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재물을 사랑하고 또 재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세상의 것보다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재물,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기뻐하며 또한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염려하지 않는 제자의 삶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100주년 기념교회를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이 자신의 어린 자녀들과 함께 지냈던 그 이야기를 담아서 책을 펴냈는데 아주 오래전에 펴낸 책이죠. 책 제목이 아이에게 배우는 아빠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자신의 자녀들과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싱어게인 무명가수전에서 우승한 이승윤 청년이 이재철 목사님의 셋째 아들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이 이승윤 청년이 아주 어릴 적에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한 1, 2학년 됐을까? 그때 이제 이승윤 군이 자신의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였습니다. 내가 사는 집을 자랑하려고. 그때 큰 형이, 첫째 형이 승윤이의 그 속셈을 알고 얘기했습니다. 승윤아, 이 집 우리 집 아니야. 고모 집이야. 이 승윤이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빠 사실이야? 물었습니다. 그때 이재철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단다.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것을 빌려 쓰는 거야. 이 사실을 알아야 행복한 사람이 된단다. 며칠 후에 이제 이재철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막내 승주가 찾아와서 아빠에게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형들의 얘기가 마음에 걸린 모양입니다. 아빠 진짜야? 우리 집 고모 집이야?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 줬다고 합니다. 이 다음에 승주가 돈을 벌어서 큰 집을 사도 그건 너의 것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란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기 바란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 마지막 비결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염려하고 걱정하였을까요? 주님이 계시는데 왜 그들이 걱정하고 염려했겠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작고 또 이방인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바라보아라. 하늘 나는 새를 바라보아라. 아무도 돌보지 않지만 잘 살지 않느냐? 예쁘게 피지 않았느냐? 하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자유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염려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올해 첫 정교인 금요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때 함께 불렀던 주제 찬양을 기억하시나요? 길을 만드시는 주. 그 찬양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 곡은 아프리카의 한 여성 사역자가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길을 만드시는 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내가 보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일하십니다. 내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일하십니다. 주님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 사역자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를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염려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제자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3.1절 노래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